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 세상의 끝과 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화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통치 또 심판과 상급의 선언이 함께 나타납니다. 8장 13절에서 예고된 3개의 화 중에서 2개의 화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첫째 화는 9장 1, 2절에 나오는 5째 나팔과 연결이 되어 있고, 둘째 화는 6째 나팔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화가 곧 닥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아멘. 자, 그런데 셋째 화가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근데 우리는 기대치 않았던 또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6개 나팔을 불 때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고, 특별히 5번째, 6번째 나팔을 불 때 또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가 이루어졌는데, 임했는데, 이번에는 큰 소리가 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굉장히 소망 있고 또 희망찬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자, 이 선언은 성경 전체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알리는 그런 선언입니다. 자, 이 선언은 다니엘서 7장의 예언과도 연결이 되는데,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권세를 받고 통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예언이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계시록의 선포와 같은 메시아적인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악한 자들이 장악한 것처럼 보였던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께 귀속된다는 그런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손에 맡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될 거다라는 분명한 말씀이고 선언이에요. 나라, 이걸 헬라어로 하면요, 바실레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나라가 바실레이아예요. 근데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 동사는 바실류오입니다. 바실류. 그냥 딱 들어봐도 헬라어로 만약에 들었다면은 이제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금방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 나라, 다스리다, 그냥 뭔가 좀 상관없이 들릴 수 있지만은 바실레아, 이게 나라이고, 바실류오, 다스리다, 이것이 이제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건 뭐냐면요, 통치와 다스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 어떤 공간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완전하게 임해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통치로 다스리게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 두루마리를 주시고 또 예수님이 또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곧 그 아들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또 그 아들의 나라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들었지만은 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지 교리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례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고 굉장히 깊은 수준의 그런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그냥 기도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 정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내 생각도 아니고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할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살아나고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그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과 소속감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의 통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혼란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확신을 가질 때 그 당시 1세기에 고난받던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이것이 이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렇게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선포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늘의 반응이 나타나요. 16절, 1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이 위대한 선포가 선언되니까 24장로들이 자기가 앉아있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옛적에도 계시고 창조 때도 계셨던
창조 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눈여겨할 부분은 뭐냐면 이 고백 가운데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미래적인 표현이 빠져 있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오실 하나님,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최종 종말의 승리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마지막 때 최종적인 승리를 미리 선포하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선언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이처럼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또 이 불의와 죄로 가득한 세상에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권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종말이라는 사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향한 예배의 절정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통치와 승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진짜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여전히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 고백이 곧 하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 하늘 예배가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이 미래적인 승리와 또 영광을 오늘 현재로 가져오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 예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유, 비 오는데 오늘 가지 말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 놀라운 마지막 때의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또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졸다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오늘 몸이 피곤해서 졸 수는 있지만 그 예배 안에서 그 승리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다. 지금 24장로가 지금 천상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그 예배 우리가 동참한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요, 오늘 나를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우리를 엎드려 우리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상급의 날을 노래하는데 마지막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만이 아니라 회복과 보상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요,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상의 날이에요. 신원의 날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란 뜻이에요. 자, 이제 최종 심판과 보상의 날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임하면 이방들이 분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고 세상에 또 힘으로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과 이 권세들과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분노하는 거죠. 시편 2편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드러나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 자들, 곧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보상의 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쉬운 거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한테 시험 날이 딱 됐을 때는 그거는 기쁨의 날이에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보상받는 날이고, 공부 안 한 애들한테는 정말 이제 혼나는 날이고 창피당하는 날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소망이에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세상은 조롱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주의 날이 오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칭찬받는 날이고 영광받는 날이고 상급을 받는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신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에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란 표현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이 가치관을 따라갔던 사람들,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은 분노의 날이 되고 절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한 보상의 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 심판은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또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성전에는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도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두려울 수 있는, 아무나 볼 수 없는 이 언약궤,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약속의 확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있겠죠. 그러나 언약궤를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주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인데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가면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벽만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또 약속, 언약의 중심 상징인데
이 언약궤가 보여줬다는 것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는 이 본문을 물론 자기들에게 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마지막 신천지의 장막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자기들의 이 장막 성전이 하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이 언약궤를 가진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들 식으로 자기들에게 맞춘 왜곡된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은 물리적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완성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왕이세요. 우리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소리가 이게 나라냐 그런 소리지만,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또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게 나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질 않아요. 절반은 항상 불만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에 또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끝이 가까워진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를 현재로 가져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입원 중인 분들 있습니다. 홍명표 성도님, 박명성 성도님, 김관호 성도님, 또 조인기 목사님, 또 그 외의 환우들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22일에서 24일까지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주의 뜻대로 통치해 주시기를, 그래서 복음 통일 한국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